이사벨은 중어 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마하샬 하스바스에 대해서, 통용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아수르가 내려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는 함께 하셔서 한국 통일, 세계 통일이 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사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제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알고가 축전을 가를 때 알고가 모여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주과가 통일되고 세계가 통일되어서 천년지나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이유는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또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북방 아수르는 이제 이 시대는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 세력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징조가 이제 8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권을 취하여 그의 통용문자로 마하샬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레벨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하샬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력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이사가 이제 여기 본 묵시가 있죠. 그 서판에 통용문자로 쓰는데 마하샬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하샬 하스바스라는 노력에 속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인간 생활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시는 말씀대로 심판의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올 때 첫 번째 징조가 여기에 보면 이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여기에 보면 통용문자로 마하샬 하스바스라 이렇게 쓰라 이런 것은 이제 통용문자는 지금으로 보면 영어로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자가 통용문자인데, 그 영어로 마하샬 하스바스라 쓰라 이 말은 이제 바로 무슨 말이냐, 아수르가 오는 그 속히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난 다음에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른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여기 기한도 아이가 엄마 아빠라 하기 전이라고 했죠. 이게 한 2, 3년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 생활에 발생 상문제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서 예언서 계시록 이사야부터 또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16번 선지자와 또 계시록의 내용을 변론을 해석을 해서 영어로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온 세상에 전하기를 했죠.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준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환란이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환란이 가까이 일어나는 일을 이제 여기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인간 생활의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세상에 심판이 기준이 되는 이 변론의 말씀을,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3년만에 또 마지막 변론의 역사로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전해부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심판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세 번의 환란이 오면, 환란의 전쟁이 오면 심판이 끝납니다. 천주교인 한국이 먼저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게 되고,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가 3, 4세기대로 이어진 계속 그냥 11월 16절인데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본주의 심판이 되고, 이제 후 3년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일이 있게 되고, 후 3년만에 끝나면 대적장과 아마겟돈인데,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공산당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그래서 이 등들을 회복시켜서 재창조함으로 천년치나 평화를 오는 것이 모든 연쇄기술의 심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진하는 신뢰원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여 내가 흉하고 장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장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 그의 편날과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천지는 신뢰함을 버렸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고 변성자는 생명수와 같은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하는데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환란과 생활에 살려주는 복음인데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이런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한다 그랬죠. 르신은 이제 중공을 뜻했고 르말리 아들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김일성의 손자가 되죠. 그래서 김정일의 아들 김정일을 좋아한다. 이거는 인간을 친중, 친북 정책으로 이것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이나 또 이제 수가라 1장과 6장에 보면 이제 4대 병마가 나타나는데 4대 병마 중에 청왕마 시대가 나타나죠. 이것이 협성세력이 많이 나타나서 이것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지금 한국의 그런 시대가 왔죠. 또 WCC나 WE를 또 좋아하고 환영하는데 2013년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데이를 열었죠. 이것은 아주 성경적으로는 큰 악이거든요. 무실로 요번에 공산당 사상을 가진 이런 자들이 거짓 목장을 내려와서 다원을 주장하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뭐가 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흉하고 장이랑 큰 하수고 아수르 왕과 그랬죠. 이게 이제 큰 하수, 홍수 이것은 성경에는 대부분 심판의 환란의 전쟁을 뜻한 것입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공산국가를 얘기하는데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좋아해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큰 화수가 넘치는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니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나려고 그랬죠. 유대로서 참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6.25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죠. 서울 거리에 북한과 중공의 어떤 군인들과 그런 탱크들이 달리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그런 환란인데 이것이 두 번째는 심판의 환란이다. 이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럴 때 임마누엘이요 그의 편한 날이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이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표정처는 알곡의 무리를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불가운하겠죠. 이것이 이제 한국에 먼저 나타나고 전삼년만의 변론을 통하여 시간 4천명 편성도가 나타나고 등이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는 새 시대에 가서 백성이 될 무리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런 역사의 시작이 한국인 선진국가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이 망할 때 시온의 우리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모든 이제 기독교 하나님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시대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온의 우리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이제는 심판 관련과 아래 죽지 않고 인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의 역사가 이제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환란은 올 내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3, 4대들은 한 2025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이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고 여기까지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인간이 정확한 발자와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마지막 한 일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호원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와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는 이제 아까 그랬듯이 협상시대에서 세상이 참 시끄러운 세상이 됐죠. 지금 우리나라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왜 남북한의 이런 사상적인 문제로 참 시끄러운 나라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이나 북한 사태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세력이 잠깐만 참 시끄러운 세상이 됐죠. 이런데 결국은 악의 세력은 아무리 도모하고 하더라도 다 망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필경 패망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온의 아무리가 최종 승리에 대해서 알고는 알곡다는 거고 쭉쭉 불애태우는 주권의 사명을 감당한 시온의 아무리가 나타나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의 종말은 4대 병마가 나타나는 때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대 병마가 다 나타나서 강한 역사 속에 움직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인간 종말, 기독교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르치되 이 백성이 행악한 자가 있다 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행악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고민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어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북방 세력과 아무리 이제 맹약을 하고 친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걸 믿을 만한지 못 된다 이 말이죠. 북방 공산당은 마귀의 길로서 근본 자체가 거짓의 세력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아무리 평화 협상을 맺고 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믿을 만하지 못 된다는 것이요. 그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고 또 북방 세력이 강하더라도 그거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을 놀랄 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인도 속에서 심판의 환란을 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칠은 들 걸리는 반석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두 집이 다 익숙리가 남북한으로 나눠진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는 크게는 신교와 구교로 나눠진 그런 교회 현상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는 말세복음을 받은 자들과 또 은혜 시대에 이제 복음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래요? 함정과 올무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참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심판의 역사가 내려오는 것은 많은 죄악을 쌓았으므로
하는 심판의 관련을 통하여 피할 수가 없고 이제는 당할 수도 없는 이런 심판으로 참멸당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고 그랬죠. 이는 합당치 않은 자들은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우상 협상자나 또 우상 숭배자나 또 들포도 기득교인들 이런 타락한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한 명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가 바로 관절변의 역사로 진리대로 변론을 해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로 알고 그걸 모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방주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원죄의 자본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보호 인도 속에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는 때가 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진리를 잘 순종하는 일이 돼야 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18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써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망군의 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심판기가 올 때 하나님은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역사를 해야 말이죠.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것인데요. 능력과 권세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에서 2장 29절 30절에는 인간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는 남녀가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는데 피와 물과 용기기 등의 표적과 증거가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늦은비 성령 역사로 완전 변론의 역사로 그러한 성령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이런 보호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이 올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장구되는 일은 반드시 징조와 예표가 되게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서 북방을 치게 하고 시온산 통치왕국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천년치란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발점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세계통일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남북동굴의 36갈 먼저 이루고 세계통일이 이루게 된다. 세계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리자가 나옴으로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8정을 통하여 임마누엘 역사의 무리로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사 42장과 56장에 소경로 규모리가 되어서 망할 때까지 알지 못함으로 신부단정을 이루지 못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변론의 마지막 변론을 듣고 이제 순종하여 등불 준비, 기름 준비, 휘막 준비하여 신부단장을 이루는 자들이 이제는 진행들을 영접하고 새시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40장 9절에서는 이거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예를 말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결성천하는 말세의 복음에 빌려겠는데요. 이걸 이렇게 14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초림애들을 영접하는 복음과 제네들을 영접하는 복음은 틀리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네들을 영접하려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야 제네들을 영접하는 거니까 거기에 합당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런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만 제네들을 영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그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에서 22절입니다. 혹인 호기를 고하기를 시들거리며 속살거리는 친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죽은 자에게 호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이 말을 말하는 바 이것에 맞춤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받침들을 보지 못하리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들을 것이며 그 들을 때 번주하며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의를 쳐다보거나 땅을 크고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에서 쫓겨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심판에 대한 들을 전할 때 이걸 받지 않는 자들은 흑암에 빠져서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므로 공고한 중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제는 많은 발선된 교회 이단의 무리 또 이방 종교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번성했거든요. 한국은 특별히 엄청나게 여러 가지 단체에서 비육하는 단체가 돼서 자기들의 단체만 살아남는다는 말이 모든 종교나 오늘 발선되는 교회에서 다 일부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한의교육을 말하는 것은 지금과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침볕을 보지 못한다. 한이 세운 시대적인 사상조에 완전 변론의 역사에 심판에 대한 필의 변론에 맞지 않으면 다 이제는 흑암에 빠져서 세세 축복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아까 했듯이 죽장하고 세세가고 주님과 별성자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 흑암에 빠져서 새 시대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다 흑암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는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법을 통하여 법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죠. 이럴 때면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법을 통하여 그 시대의 심판대 살아나는 방법을 말씀했고요. 또 아브라함 때는 이제는 언약 신앙 시대가 되어서 할례법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 시대인 이제 모세 시대는 율법을 믿고 순종해야만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진리의 법에 따라서 생명의 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을 공을 믿어야만 영원을 받는 시대가 다락방 이후에 지금까지 되어온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20장 11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나타나는데 이 진리를 가까우면 그 복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심판의 단줄로 모든 예언서 계속을 다 전하게 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받고 변론대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이 법의 하느님이고 진리 하느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일은 개인의 영감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예언서에서 나온 본문 그대로 하나님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감으로 이제 새 시대에 축복을 주게 돼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는 임마누엘 역사가 한편의 시온의 우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진리하는 이유 때문에 진리가 바로 된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죠. 그 말씀을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인류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 전산면장을 날이 심히 임박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는 진리의 심판의 단절로 말씀의 빛에 순종하야만 이제 시온의 무리가 되어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원죄사업의 해결받으로 자손 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